바이블 챌린지! 안녕 블링이들, 허니쌤이에요. 우리 블링이들 지난주 동안 잘 지냈나요? 허니쌤은 우리 블링이들과 만날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 말씀도 읽고 잘 지내다 왔답니다. 그럼 오늘도 허니쌤과 함께 말씀을 보며 신앙의 키를 쑥쑥 키워볼까요? 자, 지난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썼던 목회 서신들을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들이 남겨진 지역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각 교회에 남아서 올바른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권면했고, 또한 교회의 장로와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과 야고보, 베드로가 각각 브이로그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얘들아! 예수쟁이 이단들은 싹 다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아니, 다짜고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정말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나? 사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유대교로 돌아가서 천사나 아니면 아론, 모세,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성인들 잘 모시고 본받으며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옳지. 또 제사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지 않니? 큰일이다, 큰일. 우리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의 말씀이셨다고. 예수님은 우리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야. 어쩜 좋아.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진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았던 죄인이란 말이야. 나 아론은 한낱 부족한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시고 흠도 전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 모든 죄를 일시불로 갚아주셨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감히 저희와 비교할 수조차 없으신 분이라는 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줄 수 없을까요? 예수님, 이 심각한 상황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글로 써서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전달하라고 텔레파시 보냈음. 아이고, 야고보 선생님, 처음 뵙는데도 참 익숙하네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더니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두 분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저는 빚 때문에 곧 끌려갈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반년 넘게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아휴,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그쵸.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저희를 괴롭히는 사장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악덕 사장님들이세요. 제가 몇 가지 권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할게요. 여러분은 부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고난을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겁니다. 형제들이여, 부디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겸손하며 낮은 자를 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부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고 욕심을 내다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만약 이걸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겁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이야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읽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핵심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속에서는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천사들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영광을 누리실 가장 높으시며 가장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읽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멋진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멋진 인생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편지를 보고 왔어요. 당시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굶주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만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이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힘써 그들을 도와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물리기들, 그럼 이어서 뒷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애니 스타트! 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맞아요,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다 흘러가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믿음을 인정하고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올 거야. 우리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누리게 되겠지. 진로아노야, 이 얘기를 네가 글로 대신 적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편지를 고통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쫙 돌리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믿음을 연단하게 하는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바울, 야고보 같은 사도들 말 다 믿지는 마세요. 특히 사도들이 강조하는 최후 심판 애매합니다. 심판하시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데 오신다 해놓고서는 보세요. 아직도 오실 건덕지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마트 들렸다 오시나? 늦어도 너무 늦으시네. 나는 곧 죽어 하나님 품으로 가면 끝이지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할꼬. 마지막 영상을 남겨야겠어. 일단 얼마 전 영상을 올린 거짓 교사들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본능대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며 사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본능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혹여나 바뀔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는 희망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과 보호가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 살펴볼까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읽어야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섯 번째 이야기 살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더 이상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과 암송 구절을 제이미와 함께 랩으로 정리해볼까요? 야, 후, 블링이들 안녕. 야, 제이미's back. 야, 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이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이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는 기대 그들은 하지 못해 더 이상의 핑계 내버려 두지 않은 신의 심판밖에 나를 보내셨네. 너가 그를 믿게 하기 위해 왜냐 너를 사랑하고 아끼게 왜냐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이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이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이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이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멘. 이번 주도 찾아온 댓글 이벤트 기대되시죠? 그럼 이번 주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떤 모습까지도 참아주셨니? 곰곰이 생각해봐. 블링이들이 생각하는 답변을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은 답변으로 선정된 블링이에게는 방송에 댓글을 소개하고 기프티콘과 함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블링이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즐겁게 통독하고 다음 주에는 더 해피해피한 얼굴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